성경 본문은요, 그때에 미디안의 세력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도모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는요, 이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가 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자,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며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진짜 맞냐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불로 응답했습니다. 자, 내가 볼 때 나 자신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보소서, 나의 집안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첫 번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리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은 굉장히 두려웠지만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비록 두려웠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준비된 그 제물 위에 불이 붙는 표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용기와 결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에 대하여 다툰 자, 바알에 대하여 다툰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서 바로 그때에 미디안의 세력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쳐도 이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상황이 난생 처음 겪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시라면, 아, 나를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기도는 미디안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기도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건 순종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그 사건은요, 생명을 내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걸으니 한 번의 순종을 통해 나약하고 소심했던 기도원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 기도원이 정말 큰 용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빠르게 큰 용서로 되어가는 것은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목숨을 내거는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진짜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만드셔요. 진짜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큰 용사가 못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약한 자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큰 용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장되고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적들을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면 진짜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순간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6장 3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덮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약탈당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팔을 불면 미디안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팔을 분 것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틀에 숨어 타작했던 그때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바알제단을 부수며 우상 숭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그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실 기드온도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그동안에 바알을 함께 섬겼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것을 이제 회개를 하고 그것을 제단을 다 부수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목숨을 내고는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부쉈을 거예요. 아, 내가 바알 제단을 섬긴 거 잘 못했구나.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그것을 이제 부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절대로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죄악이 끊어짐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8장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십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며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한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 성격으로 평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격에 갇혀 살고 자신의 습관에 갇혀 살고 자신의 능력에 갇혀 삽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내 성격에 갇혀 살아. 아, 나 그 내 성격이 안 맞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성격이 안 맞아. 내 성격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 습관에 갇혀 사. 이거 한번 고쳐봐. 하면 나 그거 죽어도 못 고쳐. 잘 안 돼. 내 습관에 갇혀 삽니다. 또 내 능력에 갇혀 삽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능력에 갇혀 살아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성격에 갇혀 살고 습관에 갇혀 살고 능력에 갇혀 삽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면 그때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 인도하신 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망설여지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왠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좋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 목이 잠겨가지고. 더 좋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면 그저 본래 나 생긴 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을 부수며 아셀의 목숨을 찍어내는 목숨을 내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그 이후에 기도원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자 병력을 모으기 위해 나팔을 불고 또 각 지역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장 35절 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기드온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부족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리더십이 이런 영향이 생겼습니까? 포도밭에 숨어서 자기 먹을 것만 궁리했던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기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알과 다투는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그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순종이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삶이 상상 못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가면 그저 나 생긴 대로 사다가 여러분 끝납니다. 나 생긴 대로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던 그 길,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가게 됩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버텼다면 여전히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포도밭에 숨어서 어떻게 내 곡식 지킬까, 어떻게 약탈당하지 않고 내 먹을 것 지킬까, 그 먹을 것만 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 어느새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러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상상치 못했던 큰 용사의 삶이 성공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수준으로 살다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저는 다른 삶 살고 싶어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전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내 수준을 초월하고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내 생각대로만, 내 성격대로만, 내 능력대로만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내 능력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살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모든 한계를 훌쩍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8편 우리 세 번역으로 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높은 성벽이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원 주변에는 각 지역에서 모여든 32,0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병사들보다 적의 병사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나팔을 불며 각지의 사람을 보내 병사를 모집했던 이제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37절을 다 같이요. 자, 시작.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권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금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조금 전까지 확신까지 나팔을 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팔을 불고 병사를 모집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미디안을 붙이겠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력이 많아야 승리하다는 것도 물론 맞는 생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뭔가 병력이 많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생각보다 작으니까 적들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도원의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는 그 기적을 그대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38절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단번에 슈퍼맨이 되어 내 모든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습관이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고쳐지고 쉽게 뛰어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디 가기도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이 거쳐가면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슈퍼맨처럼 짠! 슉!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이 표징을 믿고 이제 전투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이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여기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마르고 이슬이 다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털만 젓는 것은요, 여기만 젓는 것은 누가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그렇잖아요. 살짝 물 딱 부으면 여기만 젓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을 오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초자연의 역사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요청이 기도원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염려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도원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도대체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기적을 몇 번 보았잖아요. 근데 왜 이러죠? 지금 기도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학자나 목회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불신앙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불신앙이보다 기도원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나 보는 게 적절합니다. 연약함. 만약 불신앙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어디에도 책망이나 질책이 없습니다. 우리 책망 대신에 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금 기도는요, 자, 진짜 큰 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네.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양털 여기만 젖고 마르게 하고 또 여기를 마르게 젖게 하고. 진짜 큰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그 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발휘했던 그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왜 지금 발휘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 미디안의 손에 그대로 놓아두시냐고 항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지식이 문제의 현장에서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고난의 현장에서, 내 문제의 현장에서, 내 고통의 현장에서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머리로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겪고 있는 지랄 삶의 현장에서는 왜 승리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잖아요. 말씀으로 믿잖아요. 머리를 알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 그 상황에 직접 부딪히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도원이 큰 용사로 변화되고 있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살펴보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흔들 때 이유는요, 14만 5천 명이라는 적들의 군대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싸우나마나 너무나 뻔합니다. 완전히 잘 훈련된 14만 5천 명의 병사를 전투 경험이 없는 3만 5천 명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4대 1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상대방의 적은 잘 훈련이 됐어요. 최정예 군대예요. 계속 전쟁을 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전쟁을 치는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짓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가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내 상황과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우리의 의심이 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만 내가 넘어야 되는 그 장벽이 너무나 높게 보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머리는 믿지요, 입술은 고백하죠.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왜? 너무나 높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당한 상처 아픔이 너무 크면 우리 믿음의 성도일 때 흔들리고 보게 됩니다. 내 상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것 같아. 치유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확신하는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발자취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분을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적들과 싸움을 앞두고는 그가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리의 확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별 신비한 경험을 다 했어도 지금 오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승리 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과거의 은혜, 그것은 과거입니다. 며칠 전에 배부르게 먹은 것이 오늘도 배가 부릅니까? 오늘은 배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해도 한 주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일주일만. 완전히 평신도와 똑같아져요 이게. 아니 확 떨어집니다. 주변 상황에 막 감정 요동치고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상황과 문제만 커 보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지식, 하나님 말씀 아무리 알아도요 이게 전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머리는 알고 있는데 머리는 알죠. 몇 장 몇 절 이렇다 알고 있죠. 이게 근데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승리를 확신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없어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마음이 여러분 괴로운 게 없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정하고.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잖아요. 다 끊어져요. 전부 다. 연결고리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조절이 안 되죠. 상황, 환경, 주변 사람에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그냥 끈 떨어진 모처럼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끈이 쫙 연결이 됩니다. 아이 엄마가 속에서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된 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무슨 일 만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승리의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과거에 비해 작아졌다면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기도 생활. 예외가 없어요. 과거에 그가 훌륭한 목회자였더라도 어떤 훌륭한 장로, 권사였더라도 훌륭한 집사였더라도 훌륭한 뭐라 했더라도 오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오늘 중에 오늘.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루 시작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시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기도가 활활 타올라요. 기도가 활활 타올라.
기도가 활활 타올라. 그냥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기도가 활활 타오르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기도가 활활 타오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공급받잖아요. 하나님부터. 감당 못할 게 없다니까요. 목사님,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기도만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감당 못할 게 없어요. 극복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식어서 그래요. 내 기도가 활활 타오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내 마음 하나님이 뜨거우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속지 마세요. 내 마음이 식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서. 내 마음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특히 이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더 필요합니다. 연약해질 때. 우리가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기도원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시지 않고 그 현재 수준과 상태에 다 맞춰주십니다. 끝까지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큰 용사로 세워지니까. 그랬구나.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달래가시면서 기도원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래. 요구하면 또 맞춰주고, 요구하면 또 해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요 정도가 못 되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 현재 나를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시작 245페이지. 로마서 5장 한번 찾겠습니다. 자,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에서 8절까지. 로마서 5장 6에서 8절까지 신약 245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진작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저도 그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진작에 묵상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때 한번 진지하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목사님의 말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한번 직면하니까 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요. 여러분, 한 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한 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정하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진정하게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 죄의 무게가. 그 죄가 다 용서받았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면 이 세상 우리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직면하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게 정말 마음에 딱 와닿으니까 이 마음이 정말 달라지대요. 이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내가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뭘 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뜻해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함께 하고 주님이 계속 가만히 팔찌 주고 그래? 함께 있을게. 내가 그냥 이렇게 옆에.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함께 있겠다는 것은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만만치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신 끝까지 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미리 속단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전에 속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손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